했죠. 예, 아빠 새가 남아서 좀 허탈해하면서 그 물고 갔던 모이를 내려놓고 그 둥지를 툭툭 치고 있으면서 empty nest, 이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면서 예,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품어주고 또 먹이를 갖다 주면서 점점 새끼가 막 커가는데요. 다 떠나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편하지 마십시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들, 우리 아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눈치 저 눈치 받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쉼 없이 일하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미국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실컷 키워놨더니 훌쩍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전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를 세워 오신 우리 이전 선배들이 계시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땀 흘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생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들의 수고와 2세대들의 이런 연결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 영상을 보고 받는 은혜가 다르겠지만 저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 새끼새가 한 마리 남았다가 떠나면서 배설물을 찍 갈기고 떠났습니다. 보셨어요? 그 둥지가 자기가 컸던 데인데 태어난 데인데요. 여기서 예수도 믿고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성장도 하고 말씀을 먹이고 잘 준비해서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해서 키워놨더니 마지막에 떠날 때 찍 하고 그냥 떠나. 그래서 섭섭할 수 있지만 이게 자연의 이치다. 성장을 위한 진통이고 아픔이다. 그리고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1세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내보내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많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비들, 남성들, 우리 남편들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걸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안 죽었어. 이놈들이 괘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킹 데이빗 이건 역사상으로 너무나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죽는데 이 다윗 왕이 죽으면서 하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그 어린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문장은 뭐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담담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천하의
패권을 쥐고 호령하던 이 왕이 지금 죽어가는데 죽기 싫어서 나 죽을 수 없어, 내가 죽게 생겼어 막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어리긴 하지만 이 솔로몬도 그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도 장차 죽을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그 인생길, 그 죽음 앞에서, 유한한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 아비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너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내가 알려주마, 이런 게 아니라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길을 간다, 너도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힘써 산의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Be strong, 강해라, 강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부가 돼야 된다.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강해야 되는구나, 힘이 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다움에 대한 오해, 남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잘못된 신화, 그게 첫 번째는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육신적으로만 강하면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왜 울어 남자가? 여러분,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는 거, 이게 남자다움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특별히 전통적인 우리 유교적인 사회에서 큰 우리들은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막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안 웃습니다. 웃으면 남자답지 못하니까. 울어야 될 때인데도 울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에 조금 우리가 많이 세뇌되어 있죠, 그죠? 이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미국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할 때 그렇게 표현이 좀 자연스럽던데요, 그죠? 네. 지금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무슨 얘기를 해봐라 내가 은혜 받나, 그런 자세예요 지금. 네. 사소한 것을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고, 여러분, 작은 것에 감동받고, 이해가 아니면 그러면 남자답지 못한 건가? 남성다움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 남성다움인가? 강한 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 보내고 이 건강한 거하고 강한 거하고 이걸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강함은 그런 외적인 육신적인 강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강한 분이, 강한 남성이 누구셨습니까? 이 땅에 남성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남자로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여러분 33절 이하에 보시면 겟세마네에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여러분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정말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이게 죽음의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그냥 덜렁 짊어지신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 길이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던지 피하고만 싶은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깨어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본인은 앞에 나아가서 더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약해서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저는 십자가 질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시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이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약하다, 잘못된 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기가 약했지만 그런데 그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한 척하는 게 문제네요, 그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남자다움이 뭔가?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표현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눈물 짓고 내가 걱정되고 심히 고민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환상은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남자인 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내가 이걸 쫙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남자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남자와 여자분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출발했다가 운전 기술은 남자분이 훨씬 더 뛰어나는데 도착 시간은 항상 여자분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죠, 그 집안은. 그래서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가는 데마다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남자분들은 물어보질 않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체면이 깎이고. 그러니까 늘 도착 시간이 늦는 거예요. 이게 남자다움인가? 맨날 가스 많이 쓰고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남자다움인가? 체면을 세우고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절대로 못한대요. 한번 물어본 건 또 물어볼 수가 없대요.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어한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2번, 3번 찾아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그 슬픔과 한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아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한 번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다. 한 번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냥 기다리자. 자존심 상한다, 체면 깎인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3번째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2번, 3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같은 말 계속하고 같은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체면 깎이는 것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체면이 깎이는 것입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윅 포인트를 인정하고 나의 그 연약한 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나는 물질에 약합니다. 나는 이성에 약합니다. 나는 명예욕에 약합니다.
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한 남성입니까? 나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관계가 깨집니다. 나는 남의 약점을 보고 계속 지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남의 잘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깎아내리는데 전문가입니다. 이게 내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해결함 받고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게 된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약한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초라한 모습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약한 남자입니까? 진정한 강함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실수를 고백하고 내 실패를 자인하고, 진정한 강함은 나의 약점을 내려놓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남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남자, 내가 한번 말했던 것을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비와 남편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남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그것이 복된 모습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집을 부려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한 것 그대로 맞다고 그냥 밀고 나갑니다. 한 번 아내에게, 한 번 성도들에게, 한 번 친구들에게 말한 것을 내가 바꾸고 고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끝까지 다른 면에서 불평을 하고 다른 면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은, 내 생각이 틀린 것은 다 우연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지 모르는 남자, 초라한 남자입니다. 정말 약한 모습입니다. 치졸한 모습입니다. 잘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남의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고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 실패를 자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내가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냥 죽으면 그 말이지. 그냥 난 간다. 자기 한계를 만났을 때 남의 도움을 요청할 줄 모릅니다. 죽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죽음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을 때 그냥 죽어버립니다. 남자답게, 멋있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영웅시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박수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 가운데서 기업인도 뛰어내리고 대통령도 뛰어내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남자다운 것처럼 야, 모든 것을 안고 갔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남자, 한계 상황과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남자, 이것이 진정한 강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특별히 굳어 있습니다. 스터번해지고 있습니다.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남자, 강한 남자입니다. 사내답습니다. 그게 대장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화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마가복음 저자는 대조시켜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1절 이하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와, 강한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끝까지 가겠습니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이야, 사내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강한 남성의 표본입니다. 베드로, 이야.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어. 그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아까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함인데, 자기 힘을 믿고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 1시간 기도도 못하고 쓰러져 잠에 떨어져서 마음은 오리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뭡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 앞에 마주쳤을 때 제자들이 같이 가서 그 로마 병정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강함입니까? 멋진 남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기도의 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도의 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자, 갑자기 일어나서 혈기를 부리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손을 들어올리고 칼을 빼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남자, 강한 모습입니까? 멋진 모습입니까? 대장부입니까? 이 남자야말로 초라한 인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남자, 불쌍한 남자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아내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거리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고함치고 고집 부리고 야단치고 칼을 빼들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죽지 않았어,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이 아비가 강한 남성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페어렌팅과 또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살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부끄러워 죽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처와 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 한계를 만났을 때, 남성이 설 자리가 없을 때, 남편이 설 곳이 없을 때, 아비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고 순간순간 칼을 빼들게 될 때
이것이 가정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칼을 신뢰합니다. 자기 주먹을 신뢰합니다. 자기 고함을 신뢰합니다. 자기 경험을 신뢰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신뢰합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것, 내가 아비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 직분과 그 타이틀만 가지고 남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수제자야.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그런 자존심과 자기 긍지와 자기의 근거한 열심과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백발백중으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한가? 나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 두 번,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더 느끼를 위하는 자,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강한 남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깨달음과 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들이요,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럽고 못난 모습인지, 이게 강함인지 착각하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칼을 빼어 종을 치어 그 길을 떨어뜨리느니라. 제자들이, 혼장담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한 청년이,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배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봉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벗어던지고 그냥 맨몸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갔다는 같은 편인 줄 알고 자기도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을 집어먹고는 예수님 멀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입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주님과 끝까지 같이 죽겠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근거한, 자기로부터 출발한 그 모든 인생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저자가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죽겠다 내가. 걱정된다. 슬프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한 모습을,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던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며 주님 앞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들 앞에 내가 가자,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겠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 이 예수님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대조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나는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일어나서 하는 짓이 뭡니까? 다 도망가고, 몸을 벗은 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망가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뒤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을 하고, 이런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강함에 대한 남성들의 잘못된 신화는 뭐냐면, 남자들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안사람이라 그러고 뭐 아내라 그러고, 남자들은 이 바깥에서 이렇게, 주로 그 말은 뭡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출세해야 된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이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 이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큰 드림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있다. 물질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남성들도 이 세상과 사회가 심어주는 그 전통적인 가치관, 세속적 성공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이 남성으로서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자괴심, 그 실패감, 낭패감,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주눅들어 살게 만듭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도 마음 편히 못합니다. 사소한 것들에 오히려 우리가 또 과민하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뭐가 성공이냐, 이 잣대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대끼지 않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성공이냐? 마가복음 14장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남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야망을 내 실현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 뭐가 성공이냐?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성공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흘려듣습니다, 우리는. 그래, 맞아. 근데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과연 성공이 뭐냐? 아유,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고 남들이 평가하고 남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그 기준에 똑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공 말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와 각자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목표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참된 행복이다. 그런 분명한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팩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팩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세 번째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생각을 성취하고 우리의 목적과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아니다. 자신의 사역을 숨기시기도 하시고 은밀히 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왔도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무조건 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때다 그러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뜻을 실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조급하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앞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간증거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내 속을 비춰보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내 때를 따라서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해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일이 풀렸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안 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부모들이 소원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는 것이 내 뜻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녀와 우리 가정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바꾸시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께서 바꾸시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그것에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강함을 덧입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간구할 때 그 뜻을 따라, 그 때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 다 실패입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입는다 할지라도 실패입니다. 성공 아닙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셔서 2장 2절 3절의 그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까 유언과 같은 말씀 하셨죠? 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근데 그 대장부라는 말이 잘못된 강함, 잘못된 대장부, 잘못된 사내다움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감정 표현하지 않는 거. 예. 육체적으로 강한 거.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것을 남자다움의 전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 다음 보니까 그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형통이고 성공이라 말합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손들이 잘되고 네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다른 관점에서 역대상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역대상 28장
구절을 보시면 똑같은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금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아, 너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네가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섬겨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이 계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다는 건 뭡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섭취, 정보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함께 관계를 회복해가고 함께 섬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힐러리 장관이 김정은에게, 북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가문입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지 마라.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 다윗이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정말 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물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물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인 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물려줌입니다. 진정한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다음 왕이 될 솔로몬 왕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내가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네가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참 왕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내가 법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네 마음대로 가르치고 네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된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너도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네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너부터 먼저 그 통치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네가 통치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그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왕인 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성, 진정한 남편, 진정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경배받고 찬양받고 백성들로부터 숭배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바른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왕인 너부터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trust and obey.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너를 신뢰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물려줬던,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내다움이었습니다. 남성다움, 사내다움. 강함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서 너부터, 우리 자신부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말씀과 가까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강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되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